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이제 가상 7원이죠. 우리 7번째 시간인데 7번째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왜 써놨냐, 이게 가상 실현의 6번째 다 이뤘다 하고 그 이루신 말씀과 연관 있는 말씀인데 왜 7번째 말씀을 쓰지 않고 6번째 그 말씀으로 이렇게 주변했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어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가상 유공까지만 해도 문맥상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왜 굳이 7번째 말씀을, 요한복음에 없는 7번째 말씀을 이렇게 해놨을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들려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손짓이니라. 이게 그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은 뭐였는지, 예수님이 영을 떠나가셨잖아요. 영을 떠나가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빠진 거잖아, 누가복음에. 그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간 건데 왜 그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냐. 우리가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잖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누가는 원래 그 바울의 주치의란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란 말이야. 이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다니던 의사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바울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하는 행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 임종의 기도, 죽기 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믿는 그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써놔도 죽기 전에 이제 임종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이방인들 그걸 안 써놓으면은 요한복음, 만약에 요한복음만 이방인들이 읽으면 죽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이방인들은 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뭐 임종 예배 있잖아요, 임종 예배. 근데 임종 예배 하면 이제 기독교 장례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관해준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그거 말고 임종하실 무렵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종 예배라는 거는 종교 의식이고 절차인 것 뿐이지 이미 천국을 갔는지 지옥 갔는지 가신 거잖아요. 고인이 가신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기도와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걸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 뭐 죽었다는데 뭐 목사님 돌아가셨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부전하고 그냥 육개장 한 번 먹고 오는 거지 뭘 하겠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죽고 전에 준비에 대한 기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건 왜 그런 기도가 가장 사람이 죽을 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확인도 해보고 영접 기도도 시키고 또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데, 요런 걸 아는 권사도 없고 장로님도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왜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누가복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적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야, 이방인. 교회를 4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개념 자체가 이방인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가 보면 마태복음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활동했던 유대교회의 관점에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가도 뭐 예수님의 제자의
근친, 친척이고 베드로의 수제자 그 양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뭐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면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사복음에 다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요 유대인들은요 전제되어 있어요. 죽을 때 뭐 해? 기도해야지.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기도해야 되잖아.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안 부탁하고 중요한 중에 뭐 연화장에서 장례를 치르느냐 뭐 낙고장으로 하느냐 뭐 자연석으로 하느냐 아니면 매장하냐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아가시자고 그 유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 뭐 연화장으로 모실 건가 아니면 낙고장으로 모실 건가 아니면 자연 그 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선산에 있어서 매장지에 가서 할 건가 뭐 이런 회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런 회의는 하는 사람 많아도 죽을 때 임종을 부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죽을 때 임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하천 땅에 무슨 대통령 아버지처럼 왕릉에 넣으면 뭐 하겠어?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내리면 뭐 하겠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뭐 태능, 왕릉, 뭐 그런 윤건능 뭐 이런 거 하면 또 뭐 하겠어? 뭐 아버지가 기주에 갇혀갖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들이 왕이 돼갖고 아유 우리 아버지 그래도 좀 묘가 너무 초라했는데 크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저 수원에 가면은 윤건능 있잖아요. 윤건능 사도세자로 이렇게 다시 왕처럼 커다랗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를 살아가지고 난 그게 종조대왕 묘지라고 평생 살았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는 지인들이 윤건능 가보자 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거기 내가 맨날 갔던 데는 사도세자 묘였더라고. 해경궁 홍시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종조대왕 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소풍 가고 놀러 가고 한 거 사도세자만 묘만 간 거지. 아 우리 아버지가 초라하게 죽었으니까 뒤주에 갇혀서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커다란 왕릉을 해준다. 그게 중요해? 그 의식이나 예식을 중요했던 유교법으로는 중요하죠. 정조대왕이 사람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서울에서? 2,000명 데리고 왔어요. 2,000명. 2,000명을 데리고 한양에서요 수원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종조대왕 행릉 뭐 그 무슨 행사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해. 그럼 정조대왕이 뭐 지나가니까 남문을 통제, 팔다리문을 통제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아버지가 초라하게 돌아가셨으니까 뭐 왕릉을 해놓는다.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작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죽었을 때 어디 가냐, 어디에 묻히냐 말고 어디 가냐가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어디 가?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냐고? 누가 데리고 와요? 갓 입고 시커먼 애가 와서 여러분 데려가? 아니면 하얀색 입고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 아니면 정말 기빈이라서 예수님 요단강 건너와서 손잡고 가? 이게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써놓은 거야. 그럼 요한복음에는 왜 안 써놨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중요한지 알아. 마태복음은요, 그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안 써도 알아. 임종 기도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누가는 뭐야? 이방인이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런 소리 안 하면 몰라 이거 그냥 장례식을 낙고이담으로 해야 되나 자연식으로 하냐 아니면 요새 나무 수목문 거 있잖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거 해야 되냐 그딴 걱정하지. 정작 숨이 끊어질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중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그 삼손 이야기에서 꽂혔는데 소라와 에스다의 사이에 마하네다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13장부터 이제 삼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알다시피 마누아와 마누라의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늙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임신을 한다는 말씀을 두 번 주시고 이제 제단을 불의로 하다고 하고 늙은 마을에 하나님 단지파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삼손이라고 하니라 25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근데 14장부터 보면 그 삼손과 그 디나의 블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부모가 반대하고 막 결혼이 또 성사됐다가 또 뭐 엎어지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했다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스라엘 사사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의 편에서 생각한 것처럼 잘못된 결혼이잖아, 분명히. 근데 사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혼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단 유다 지파를 다스리니까 틈을 봐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한 계획인데 그 부모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 뭐야? 우리 결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움직임 속에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오빠 뭐 돈 얼마 모아놨어? 뭐 우리 원룸에서 시작해 전세로 해, 뭐 자가로 시작해. 뭐 연예인들이 그딴 소리 말고 뭐 장례식에 연화장에 묻어놓을까 태능에 묻어놓을까 그딴 소리 말고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결혼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40일 작정 새벽 예배 드리고 40일 작정 금식 아침 금식하고 뭐 철회하다가 시집 갔던 사람 있어요? 있지. 저 뒤에 있는 분. 그냥 목회자 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신혼여행 또 기도원에 가서 첫날 밤 또 그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막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 부부가 첫날 밤 치르지도 않고 주위에 부모도 아니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오늘은 기도원이니까 여보 경건하게 보냅시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여튼 그렇게 보낸 사람이다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혼이 아니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결혼해야지. 삼손의 삼손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념이 없냐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봐봐요. 그 모세가 하나님 누구시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모세는 왜 물어봤을 것 같아?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정말 궁금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번역하면 여호와다, 뭐 또 야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 물어본 거는 이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내가 40살에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정말 애굽에게 핍박받는 관리에게 핍박받는 백성 구원하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누명을 써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얹혀 살면서 게르손을 놓고 그 두 아들 놓고 이방인의 객이 되면서 이도로의 그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묻힌 적이 없어요. 꽃 같은 눈으로 바라봐.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80살이 깨고 됐네. 모세가 시편 90편 시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 강건하면 70이고 또 오래 살면 80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어? 80살에 부름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대에도 80이면 죽었단 말이야. 80이면 죽었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그래도 그렇지 80살에 부르면 어떡하고 다 죽고 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늙고 아무 생각이 없고 기운도 없고 감정도 없는 모세한테 가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니 가봐라. 뭐가 아니잖아. 하나님이라면 몇 살에 불러야 되겠어? 40살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일하고 싶었을 때. 근데 스데반이 그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령제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공고를 생각나서 이렇게 쓰고 또 모세 80년을 뭐라고 해요? 40년이 참회했잖아. 40년이 참회. 하나님 부르죠. 그게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처럼 물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물의 움직임.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거잖아.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안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40년 동안 한 게 없잖아. 하나님이 뭐 했어? 뭐 요수아가 찾아와서 뭐 어떻게 바로를 칠까 모의해서 뭐 갈렙이 찾아와서 뭐 했어? 모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찾아온 사람 없어. 그럼 백성들이 뭐 찾아와서 모세님 뭐 우리 빨리 구해주세요 그랬어? 아무도 연락된 사람도 없어.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를 보냈습니까? 그게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누군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 그동안 뭐 하셨는데요? 40년 동안 내가 정말 가고 싶을 때는 침묵하시더니 늙고 없고 병들고 아무 생각 없고 이제 죽을 애들만 받으면 40년 지나서 80 먹은 노인한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미안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교회에서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크로스웨이를 하면 하나 보다 뭐 이런 개념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큰빛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은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걱정을 해서 막 집도 내야 되고 뭐 관리도 내야 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때 주님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하면서 34절은 뭐냐? 내일에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직역을 해주면서 주님이 너한테 언제부터 내일이 있었니? 나한테 내일이 있어요? 없어. 제가 요새 많이 마음이 약해졌나 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오래 버텨낼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아.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죠. 정작 그러실 것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 애들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주님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을 주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학교 졸업 한 2년 남았는데 2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뭐 취직이 됐어. 선생님으로 취직이 됐어. 뭐 60세까지 뭐 정년이 연장돼서 한 65세까지 취직된 직장에 다녀. 그러면 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구하고 또 연금도 들고 또 실비보험도 들고 그런 인생인데 제가 목회를 딱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냐? 시한부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인데 건강의 시한부 인생을 줘서 당신은 2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나는 다행히 몸은 건강함을 주셨는데 물질의 시한부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항상 한두 달 쓰면 없어. 그럼 어디서 빌려도 대출이라도 석 달만 지나면 어디서 빌려줄 사람도 없어. 이 생활을 무려 27년을 목회를 했는데 부목사 때 이제 목사 뭐한 돈 100만 원이라도 이제 교회에서 줄 때 제하고는 이제 섬에 가서 개척을 하거나 또 집에서 개척하거나 또 성경을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생각해보면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뭐야? 2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거잖아. 그럼 2달 후에는 뭐 모르지. 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이 모험 기도를 해요.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60, 70세까지 보장된 인생을 여러분 살았어? 여러분 그런 직장 다녀요? 60, 70세까지 보장된 인생을 다녀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준비 자금도 내가 준비해놓고 신혼여행 방도 준비해놓고 늙어서 20년, 30년 사이에 연금도 여러분이 준비해놓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아니잖아.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일이라는 거는요, 그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냥하면 3일을 굶을 수도 있거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굶고 하는 게 뭐야? 강야 생활이고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 생활이다. 우리는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뭐 할 건데? 내후년에 뭐 할 건데? 여러분 계획 있어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 성인들에게 가장 충격이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유명하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분 원대로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됐냐면 라면 하나도 마음 편하게 못 먹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도 못 먹고 라면 한 4,000-5,000원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춘산 라면이라고 뭐 옛날에 김치라면이 제일 쌌는데 이춘산 라면을 어떤 그 삼양에서 만들었는데 500원 하더라고. 근데 그게요 대형마트에서 매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쿠팡에서도 하는데 한정판이야, 한정판. 우리가 옛날에 뭐 너구리가 맛있다, 뭐 신라면이 맛있다, 안성탕면이 맛있다,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뭐 그 옛날에 그 칼국수 라면 만들어갖고 육개장 칼국수 라면에서 망했잖아요. 이게 맛없으면 안 먹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싸면 돼, 한 끼만 때우면 돼. 내가 뻔뻔차 이춘산 라면 별로 맛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 맛있고 안 맛있고 뭐 짜파게티 먹고 그냥 짜짜로니 먹는 그 수준이 아니요. 그냥 한 끼만 먹을 수만 있으면요. 연명만 있으면 되는 시대인 거야, 지금 시대가. 근데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살아가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일하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선산도 사고 애들 시집도 보내고 그 쌍팔년대 사고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부모님 세대처럼 여러분 착각해서. 근데 옛날에 부모님 세대는 기아나 삼성을 30년, 40년 다녔잖아. 은퇴할 때까지 회사가 식구니 뭐 가족이니 뭐 정규임신만 따라 보고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식구가 아니요. 2년 또 다닐 회사가 있어 없어요. 10년 다닐 회사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뭐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항상 주님의 움직이시는 때를 우리는 기점으로 살아야 돼.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럼 죽는 것도 뭐야? 주님이 움직이신 거. 근데 예수님이 영원을 부탁한다는 거는요, 누가 보고만 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는 거야. 우리 인생은요, 준비 없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제도 우리 있었는데, 당신 죽을 준비 됐냐고. 여러분 죽을 준비 됐어요? 목사는 3가지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설교할 준비, 이사갈 준비, 보따리 쌀 준비, 죽을 준비. 항상 죽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아들 군대 보내고 죽었어요. 유명한 타이런트 영화 배우인데 혼자 되셔서 아들 키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들 군대 가서 너무 외로워서 자살하셨나? 근데 다행히 이분이 오명이 벗겨져서 심근경색으로 죽은 걸로 판명 나갔고, 옛날에 자살한 연예인 지금 그 사람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교정이 돼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해줬더라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죽을 준비해야 돼. 뭐 80 먹은 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늘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 옛날에 전도포에 뭐야?
옛날에 직세법 전도잖아.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가냐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뭐 그런 지금처럼 순한 전도가 아니라 옛날에 신라면에 매운 신자 쓴 신라면처럼 굉장히 몇 개 전도했어. 당신 오늘 죽으면 어디 가?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지옥 가면 좋겠냐고. 천국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영접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법으로 보면요. 예수님 영접까지 가지를 않아. 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왜 영접해? 그렇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러니까 심판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성철 스님이 알다시피 17년을 이렇게 입자 자세에서 눕지도 않고 돌을 닦으시거든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왔는데도 와서 인사도 안 했어. 그런 분들은요 수준이 높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데 작은 아버지 오시니까 인사하세요.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해. 아니 박정희 누구라고 그 대통령이 그때는 뭐 버스 푸른 시대인데 대통령이 직접 절에 왔는데 주지 스님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산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 대통령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하도 기가 차가서 그냥 헐하고 갔다잖아. 근데 그거 보면요 성교 선생님 굉장히 뭐예요? 되게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지. 17년이요 대통령이 와도 와서 인사를 안 할 정도로 되게 깊은 그런 분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교 선생님 이런 얘기했어. 내가 아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죽을 병이냐 나의 병이냐. 그럼 만약 죽을 병이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생각하라고. 나 이게 무슨 하영정 목사님이나 오카나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성철 스님이 했다는 말에 충격이야. 아니 유명한 고승이 너 지금 병 걸렸는데 죽을 병이니 살 병인지를 생각하라. 만약 죽을 병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생각하라.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승이야. 근데 여러분 스님한테 못하잖아. 여러분이 뭔 병에 걸리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생각해? 그럼 죽을 병이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생각해? 우리는 40년 50년을 다녀도 저기 산속에서 동굴에서 기도하는 분만도 못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는데? 죽으면 어디 가는데? 장로님한테 돌아가시면 어디 가는데?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불끄지가 보인다는 권사님 얼마나 참 너무 민망하잖아. 참. 불끄지는 왜 보여? 천국에 불끄지가 어디 있어? 천국에 불끄지 없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은 있어도 불끄지는 없지. 불 어쩌고 하는 건 지옥이잖아. 불끄지는 왜 여러분이 죽으려는데 보여?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그 분인지. 자기 또 권사님인데 딸들도 다 권사더라고. 할머니도 권사님이고 딸들도 다 권사야. 그런데 다 모아놓고 야 자꾸 불끄리가 보인다. 저기 부천에 있는 큰빛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좀 넣어줘. 그래 나도 전화가 오고 내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목사님하고 남편 장로님하고 장로님한테 좀 상의 좀 했냐고. 이렇게 속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불신자 같은 데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양을 듣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해. 2시 해주고 전화해. 그래서 뭐야 불구리가 뭐해. 어쩌니 그러다 죽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 왜 사람이요 이 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장명건 목사님이 있잖아. 자각이 굉장히 중요해. 이 자각이요 사각이 된단 말이야. 자꾸 사망의 생각이 있네. 그렇게 우리는 자꾸 자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각을 하는 거지. 마귀의 생각이 자꾸 바뀌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내가 한 2년 못
버틸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잖아. 근데 주님 뭐야? 내일에 염려하지 말아 그랬잖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주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각이 주인이야. 우리가 왜 기도를 깊이 하냐면 내 생각과 내 생각 속의 역사는 사각, 마귀의 생각을 뭐로 물리치는 거야? 말씀으로 물리치. 내가 지금 당장 10원 또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또 줄 수 있는 거잖아. 내일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오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왕이면은 돈 많은 가부 밑에 보냈으면 애들한테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그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부한테 보내니까 이렇게 가루가 떨어질까 기름이 떨어질까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림 시내에 사는 게 나아 산딱 가부한테 사는 게 나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림 시내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무슨 가부한테 붙여줘갖고 가부가 굶어 죽으려는 사람한테 붙여줘갖고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은 되게 냉정하세요. 굶어 죽으려는 사람한테 내가 그 일신의 숟가락을 얹는다니까. 근데 굶어 죽는 사람한테 숟가락을 얹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르떡 가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거야. 엘리야 하나님이 사르떡 가부를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럼요. 개척교회를 유일하게 2대를 목회하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지하교회도 목회를 해봤고 오지도 목회를 해봤고 시골에도 폐광촌에도 목회해봤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뭔지 알아요. 개척교회는 어떤 사람이 뭐냐. 노숙자, 일용직, 불량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오는 거죠. 또 우리 아버지 아는 지사님이 강릉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아들이 강릉고등학교에 다녔단 말이야. 술죄잖아. 그래서 전화가 안 시켜주니까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거짓말해갖고 전화가 온 거야. 그 정도로 가난해. 목사도 가난하고 성도도 가난해. 근데 우리 아버지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몇십 년 후에 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했던 집들이요. 다 집이 몇 채가 되고 대기업 다니고 또 중령되고 이제 대령돼갖고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더라고.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엘리야 같은 능력자예요. 하나님이 대형교회 보낸 거 아니야.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엘리야 세운 거 아니야. 사르닥 가분의 집에 보냈어. 그러면 사르닥 가분의 집은요. 웬간한 목사님이 오면 같이 굶어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사실은요. 사르닥 가부가 목사님을 공양한 거는 한 끼밖에 안 돼. 그러면 3년이 넘도록 그 가부가 아들이 먹고 살린 건요. 사실 엘리야 하나님 먹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해.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딱 하면요. 그냥 탁 부담이 되는 거야. 탁 쳐다만 봐도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사실은 개척교회는요. 하나님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여러분 사업장 주려고 개척교회 보내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중형교회 다니면요. 중소기업 사장이 있고요. 대형교회 다니면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그 교회 법칙이 그래. 근데 대형교회를 이렇게 보면 뭐 일용직이고 실직자고 뭐 아빠가 엄마가 돈이 없어갖고 애를 정신병자로 넣어갖고 개진했는데 애가 휴학해갖고 막 1년 내내 막 노가다 뛰고 다녀갖고 막 검정고시 쳐가지고 대학교 가고 막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았는데 몇십 년 지나 보니까 뭐야 하나님 재벌이 될 정도로 축복해 주셨잖아. 그러니까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2,000명 다니는 교회 다녀봐. 목사님이 김정 목사님 그랬잖아. 1,500명 후에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성도들을 못 세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00명 이상 세지를 못해. 근데 개척교회는 뭐야?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그 자녀가 뭐 하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뭐 포크레인이 7대야. 어떤 집은 그 집사님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마장동 알죠? 요새도 있어. 거기 가서 고기 끊어갖고 먹고 그러던 분이었어. 굉장히 일용직만 다니고 가난하신 분이었어. 애들 2명이나
같이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비도 야바이 쳐가지고 사기쳐갖고 차도 타고 그러는 분이었어. 근데 그분들이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포크레인 일곱대 보이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저는 한 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50살 때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위대해.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라고는요 몇 시간 가능할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직장 없습니까? 직장 줘. 사업체가 없습니까? 사업체 줘. 아멘. 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아들이 대학교까지만 해도 하늘 봐줄지 몰라. 그렇게 뭐 어떤 목사님처럼 뭐 65세 은퇴하시면서 아유 5년 일찍 못하네 하면서 자랑할 게 아니야. 우리는요 50세라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잖아. 뭐 내일이라도 왔더니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요 크로스웨이 놓고 보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한 달 매달 그냥 있는 그냥 바베터처럼 큰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가지. 목사님 미리 이러려고 해야지 왜 갑자기 크로스웨이를 하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은요 2년 후에도 몰라. 나는 사실 2년 후에 우리 아들 우리 대학교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봐줬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아마 2년 후에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요 신실하셔. 여러분보다 훨씬 신실하셔. 왜?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애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천국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0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붙어오라. 이 누가복음에만 이 아버지 부탁한 자 말씀 나온다겠죠. 그러면서 또 뭔 이야기를 했냐.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너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옥에 가도 기도한다니까. 네 혀를 죽게 됐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혀 끝에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는요 죽은 영혼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지옥에서 암만 천국 보내주세요 기도해도 그때는요 한 줄기 빛이 안 들어와요. 그때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 건너갈 수도 없고 여기 올 수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연락 안 하거든요. 무소식이에요. 근데 연락이 오면 오히려 겁이 나지. 연락이 오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 엄마가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연락이 와요, 우리 집은. 그래서 나는 전화를 안 하면 너무 평안해. 근데 전화 오면 불안해. 아, 우리 엄마가 또 어디 다치셔갖고 병원에 입원했나 보다. 되게 불안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군이 그 여성하고 친구에서 네가 가라 하하 이처럼 카톡이나 연락을 꼭 줄 때가 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네가 가라 병원에. 이렇게 나는 좀 한가한 사람으로 항상 느껴지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뭐 입원할 때 퇴원할 때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일 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엄마 병원에서 퇴원 다 시키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 또 입원 다 시켜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도를 시키더라고. 이번에도 내가 우리 엄마 골절 났을 때 저도 골절을 당해봐서 알잖아요. 골절하면은 며칠 있으면 못 움직여요. 그렇게 복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당해봤으니까 의사 말을 안 듣고 그냥 집에 가 있더라고. 그러면 뭐 해요? 그 다음날 뻔뻔쩍 119 타고 오지. 아니나 다를까 119 타고 오는 거야.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내일 119를 부르려면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4시까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한 잠도 못 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몸에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러거든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저는 또 목요일쯤이면 설교를 다 해놓고 아니면 좀 설교가 이렇게 안 떠오를 때는 금요일이라도 어쨌든 다 마무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려고 딱 누워보면은 잠을 안 이루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주님만 하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2시고 3시고 4시고 주님이 너 자라 할 때까지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12시에서 뭐 11시에 주무셔서 뭐 6시, 7시까지 주무셔봤어요? 저는요 지금 몇십 년 동안요 거의 잠을 못 자봤어요. 내가 자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라고 그래야 자는 거지. 그때는 1시도 2시도 3시도 아니 3시에 자서 4시에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주무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4시 때까지 어쨌든 4시에 자서 앉아서 이렇게 자다가 아니면 쪽잠을 한 30분 자다가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고 살아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유형문이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요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의 없어요. 2시, 3시까지 뒤척 대척하고 어떤 사람은 4시, 5시까지 대척하고요. 눈이 뻑해도록 잠을 못 자고 어떤 분은 수면제 여달 먹고 자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 인생은 고난 거야. 진짜 여러분 잠만 잘 자도요 감사하세요. 잠만 자도 여러분 몸에 가부가 잘 안 하고 응급실 갈 일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시대예요. 저도 지금 잠 못 잔 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뭐 6시간, 7시간 푹 잡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미치고 안 죽는 것도 참 운이지 하나님. 오늘 또한 2시까지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4시쯤에 또 깨워가지고 또 기도를 시키더라고. 한 6시까지 그러다가 왔는데 왜? 내일을 모르죠. 주님 그랬잖아. 내일이 어디 있니? 내일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부목사 목숨 파리 목숨이라고 했잖아. 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인생 살았잖아. 근데 그거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줬는데 하나님 잡이라 먹기 시키고부터는 뭐가 있어 나한테. 하나님 사람 붙여줬어, 돈을 붙여주겠어, 나한테 뭐를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 인생에 언제 내일이 있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니 내가 어느 상황을 이야기하면 한 2시간 얘기하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없으면요 몇 시간 기도해. 하나님한테 설득하든 뭐 설명하든 막 해. 내 지금 뭘 내야 된다고 막 해. 그럼 주님 뭐라 그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래 냈어. 그러면 다음 달에 가면 누가 내주는데?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 엘리야가 뭐 처음부터 능력자가 됐으면 능력자였겠어? 그래도 시냇가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능력자가 안 되겠어? 그러면 사부 땅 가부한테 갔다 놓으면 능력자가 안 되겠어? 여러분이 가부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 또 불어리 보겠어? 넷플릭스 뭐 다시 깔아서 보겠어?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이 가부야. 그래서 기름이 마르고 밀가루가 말라. 그러면 저처럼요 성자 스님 흉내 내서요 입자로 자다가 잠이 되지. 그래서 내가 요새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잠보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인간이니까 조용히도 하잖아요. 잠깐 10분, 20분 잠깐 자거든요. 근데 한 4시간, 5시간 잠보다 안 피곤하더라고. 되게 단잠을 잘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뭐 정말 앉아서 주무시는 그 득도하시는 그 목사님처럼 그런 인생인 거예요. 진짜 앉아서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은 앉아서 자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꼬박 새는데 그렇게도 삶을 꾸다가 안 죽는 거 보면 참 고나지. 근데 내가 확실하게 안 게 뭐냐? 내일이 어디 있냐? 그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요, 우리가 수천 번 물어봐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난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해. 내 상황 그 환경을 물어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아멘. 모든 것에 더해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소리는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물어보면 23년 주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주님은 뭐로 말씀하세요? 진리로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받아내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뭐로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며칠 날 누굴 통해서 한 50만 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응답해요. 말씀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은 2000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럼 아멘. 여러분의 생애가 뭐야? 끝나는 여러분 기껏 살아봤자 뭐 100살, 뭐 어떤 사람 7, 80살이 죽는데 그 짧은 인생의 왜곡중에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아멘. 뭐?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아내요. 아멘.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다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내일이 어디 있니? 내일은 내일 염려해. 아멘. 한날의 괴로움을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야? 도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설교 시간에 한 줄 읽고 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늘 말씀하시는 말씀. 아멘. 주님은 나한테 돈을 주신 적 없어요. 사랑을 붙여준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왜 살았냐? 말씀을 늘 주셔. 아멘. 말씀. 사사기 23장 말씀처럼 삼손이 움직일 때가 됐어. 여호와가 움직이셔. 그 결혼을 움직이시고 그 인생 움직이고 그 민족을 움직여가.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심을 봐야 돼요. 아멘. 진리를 봐야 아멘. 돼. 그래 여러분 결혼의 문이 아멘. 자녀의 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문이 뭐야?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뭐야? 기도죠. 아멘. 아니면 여러분이 움직인다니까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액션하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액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뭐야? 믿음인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못 기다리지. 왜?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사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응답하실 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니까. 여러분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뭐 방을 어디서 준비하고, 결혼식장을 어디서 준비하고, 뭐 결혼식에 뭐 몇 사람 먹고 그런 거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 아침 음식을 하든지 철학하든지 계속 기도해. 40일이면 60일 한 달에 1년인데 계속 기도하면요 그 결혼식은 하나님의 무슨 결혼식을 만들어요? 가난한 잔치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하나님이요 포도주를 변해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변해서 놀라운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고